오늘 저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쪽 하나도 안 보이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린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니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아 항상 응답받는 성도가 되는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도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법이 있어 법대로만 살아간다면 조금 더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응답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그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겸손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귀신 들린 딸이 치료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먹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신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생치 않으시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으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0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시편 50장에서 15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오는 백부장이나 마가복음 1장 40절 40일 나오는 문둥병자처럼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시편 66장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기도를 차단해버리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철저히 회개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행제와 불복한 상태에서는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지은 행위를 마음 중심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욕심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것이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사겠다고 용돈을 요구하면 부모는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평소에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용돈을 요구하면 혹 자녀가 나쁜 길로 갈까 염려하여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넷째로, 우상 숭배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며 기도해도 하나님도 듣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서 11절에 우상 숭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우상을 숭배하여 사망의 길로 간다면 그 가정 일터, 사업장 등 육체적인 것이 열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의심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섯째로,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으로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일곱째로, 심지 않을 때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으면 영혼이 잘되고 물질로 심으면 물질 축복을 받고
봉사로 심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는 등 무엇이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정언 부인하며 중심 바쳐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불화했거나 불송할 때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제에 맡긴 제담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각 태어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가 울면 금방 젖을 줍듯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구해도 쉽게 응답해 주지만 차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행함이나 나타나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는 우러나오는 통의 자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면 어둠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였으나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반하는 시험 앞에서 사람의 근본 악이 드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철저히 통해 자복을 함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소유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회개하며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위하여 요나를 육지에 터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릇 행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시험 한난이 떠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무엇을 축구하시며 또 다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삼육부산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4대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해운대입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 세 번째는 싱크대. 네 번째는 삼육대입니다. 삼육대. 첫 번째 해운대는 여름에만 수업을 하기에 조금 아주 특이한 대학입니다. 각계 격청이 모이면 부익이는 항상 얘기해야죠. 단 지방대학이라는 약점이 있고 여름에만 강의실이 독차 넘칩니다.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한번 가볼 만한 명문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강의실에 뿜비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인데요. 여기 재학생에서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삽니다. 하지만 이곳을 졸업하면은 사회에 나오면 대부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삽니다. 하지만 뭐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 청와대 졸업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는 싱크대입니다. 싱크대는 처음으로는 여자 대학으로 개교했는데 지금은 남자도 갈 수 있답니다. 남자 성도님들 한 번쯤 가보십시오. 아내들에게 사랑받고 삽니다. 저는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정혜덕 집사님부터 사랑받고 삽니다. 네 번째로 삼육대가 있습니다. 삼육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생활하고 안식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생들이 많은 참 좋은 대학이죠. 저는 삼육대 안 하는데 삼육대를 홍보하는 것 같은
하늘 진주문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눈을 뜨면 주님이 먼저 그리워지고 눈을 감아도 주님 당신은 내게로 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지고 오늘도 주님 당신과 만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만나도 변함없는 주님, 당신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사랑의 미소를 머금으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기도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본향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육부삼병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